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짐승은 땅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만 인간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과 영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세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세계에 숨어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12절을 보시면, 잠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로 인해서 움직이죠. 근데 13절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한 가장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 누굽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죠. 몇 주 기도합니까? 3주 동안 기도하죠.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간 동안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누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죠? 바사, 그러면 제가 벌써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알 겁니다.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서 어떤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배후에서 그 페르시아를, 그 바사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즉 악한 영,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 어떤 시대든 강대국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강대국이,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또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군주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 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영들이 있죠. 바로 마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결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죠. 왜요? 왜 그렇게 막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다니엘의 기도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아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어떤 세력과 전쟁하고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어떤 세력입니까? 용과 그 영의 세력들, 즉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과 함께 천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 방해하겠죠.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기도가 참 많이 사라졌죠. 기도 대신 다른 세상을 흉내내는 프로그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는 참 교회에 많은데, 그리고 그 교회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쁜데 왜 정작 가장 필요한 기도는 사라져 가고 있을까요?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땡입니다 라고 하는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 바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드릴까요? 답을 드리면 그것은 성도들이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나를 만족해 한다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단적인 신뢰가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교회 내에도 스피커가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허름한 교회 건물 안에 그냥 땅바닥에 좀 더 부유하면 방석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그때는 있었지 않습니까? 아기를 등에 둘러매고 교회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던 그 아름다운 어머니들의 모습이 참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세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에서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평안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승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승찬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10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고레스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까? 몇 년입니까? 3년, 그죠?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는데 유다 백성들이 언제 1차로 포로 귀환합니까?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기도 했지만 3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다시 포로 귀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1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고레스 원년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원년이라는 것은 1년입니다. 첫째 해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고레스 3년인데 1차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죠? 2년이 흘렀죠. 그러면 질문, 2년이 흘렸는데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던 다니엘, 자, 2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왜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왜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고 행동이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먼저는 그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그 당시로
90세 정도의 고령이었습니다. 90세 정도면, 요즘도 90세면 굉장히 고령인데, 그 당시에 90세면 굉장히 고령이고 오래 사는 거죠. 근데 그 고령의 나이로 먼 길을 여행하고 또 그곳에 가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척박한 상황 가운데 견디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잖아요. 돌아가서 호텔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하는데 갔다고 치더라도 호텔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바닥에서 그냥 자야 하는 상황. 집을 하나 건설해서 거기서 살아야 하는 상황. 성전을 또 재건해야 하는 상황. 모든 농과 밭을 갈아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90세 이상의 노인이 견디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1차로 포로 귀환할 때 몇 명 정도가 귀환했냐 하면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것은 아니죠. 5만 명 그러면 많아 보이는데 전체 인구를 생각해 보면 소수만이 돌아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았는데 살면서 거기서 터전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 돌아가라고 하면 쉽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터전을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데 돌아갈 수 있겠는가? 또 자식들 낳았는데 이 자식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간한 믿음이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냥 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버릴 수가 없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다니엘은 그래서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을 주시죠.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당신의 세계 경영을 함께 하신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뛰어넘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는 일이었습니다. 늙어서 육신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늙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연륜이 배인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느냐 하면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돌아갈 때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죠. 그죠?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지도자, 리더가 있어야 하는데 1차와 3차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그때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차와 3차 때 지도자가 누구죠?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었고 3차 때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들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서 성을 재건하죠. 그러면 1차와 3차는 그런데 그럼 2차는 누굽니까? 2차도 누군가가 이끌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총독은 아닙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학사 겸 제사장이었죠. 그때 상황이 1차로 총독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행정 일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보이는 성전을 재건했지만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보기는 하지만 그 성전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했고 우왕좌왕하고 영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라가 지도자로 그곳으로 가게 되고 에스라는 말씀으로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자, 1차, 2차, 3차 다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남는데 떠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는 행정,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에스라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영적인 성전을 재건했고 다니엘은 뭐라고요?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즉 통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어떤 요소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게 하셨냐 하면 즉 말씀과 기도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우리의 힘만으로 열심히 일해서 건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원리 위에서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밑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열심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바탕이 된 기도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마치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집어넣으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죠. 우리 큰아이가 요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크게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늘 해주는 말이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보낼 때 안수해 주면서 늘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네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폼이 이렇게 형성이 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폼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폼에 이 노력의 그 폼에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게 하자.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CEO가 되게 하자. 너는 그냥 어시스턴트. 네가 주인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계속 격려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언제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가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뭐냐 하면 두려워함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죠.
여기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정말 우리가 무서울 때도 사용되어지지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경외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읽었는데 4절에서, 특히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서거든요. 그때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의 경외감, 주님 말씀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맡기셨는데 마음대로 바꾸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안 쓰시겠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세요. 어떤 예언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언사역을 하면서 젊은 여성들을 자신의 방에 불러서 예언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추행이 일어났어요. 드러난 사람만 18명이 넘습니다. 그 18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성추행을 당했죠. 이것이 드러납니다. 처음에 그 목사님이 부인을 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어떤 합리화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전자전입니다. 그 아들 목사가 또 그 단체의 사역자의 아내와 2년간의 불륜에 빠집니다. 그 아내의 남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역자는 절망에 빠지겠죠. 그 사건이 드러났어요.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요, 그것을 덮기에만 급급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그 아들 목사님은 회개치 않습니다. 마치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권면할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일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저주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신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이 예수님이신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깨달으려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십니까? 마지막 때에 엔타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이 이단의 시대의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 분별하려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분별하려 애쓰십니까?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알려고 몸부림치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죠.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겸손함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도는 겸손함으로 나오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에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렸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가 건방지게 어떻게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그랬죠. 죄인 주제에, 세상으로 얘기하면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죄인 주제에 무엇이 그렇게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안아주심으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하고, 그 탕진했다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맡겨주신 그것을 지 마음대로 다 사용하고 유산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폐기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긴 자는 그때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뛰쳐나가 그 아들을 안습니다.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던질 수 있습니까?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아들을 몸소 안아주시고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들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답니다. 본인이 겸손하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도우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인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는 선생이,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인도자이신, 겸손하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제자인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겁도 없이, 기도도 없이 내 힘으로 이 영적인 세상에서 살려고 합니까? 그것도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말씀으로 기도를 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을 때 그 광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이끌려 나아갔을 때 그 세상에서 이제 시험 받으시죠. 세상에는 시험 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히 바꾸어서 공격했던 그 마귀에게 진정한 변질되지 아니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며 이기신 것처럼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교모히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이단들에 대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라. 사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교회를 비판했죠. 교회를 참 많이 비판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바울도 비판당하니까 어려워서 이제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쭉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히 서가거든요. 근데 든든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든든하고 평안히 서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히 서가는가 읽어보니까요. 그때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말로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말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도 함부로 읽으면서 바꾸어서 이단들이 변질시키는 것처럼 변질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멋대로 겁도 없이 말씀 가지고 와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기도 첫 번째가 두려워함이에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 번째가 겸손함인데 세 번째 겸손함으로 둘째 뭐라고요? 깨달으려고 간절함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사실 사무엘이 한 말이죠. 그렇죠? 사무엘이 한 말이지만 다니엘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갔고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겸손히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혼돈의 시대 속에서 되어질 일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 그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죠. 기도는 태평양을 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기도는 지중해를 뛰어넘습니다. 기도는 인도양을 뛰어넘습니다. 기도는 대서양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죠.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세상의 경영자,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